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째 그리 잘 알아요? 여기 확실히 실력 있네 여기요. 이쪽 동네가 실력 있어요. 어제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0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 제가 오늘 교역자 아침에 예배할 때 물어봤어요. 어제 부부의 날이었는데 무슨 집집마다 행사가 있었는 날이니까 없었대요. 부부의 날을 그러면 날 있으면 행사를 해야지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남편들이 망국기를 쭉 걸어놓고 거창하게 이렇게 부부의 날을 한번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자, 이 건물이 견고해지려면은요, 밑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우리는 이 밑에 지금 한층 더 내려가고 그 밑에 30m 정도 되게 이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파이프를 밑에 안반에 박아놓고 120개 박아놓고 그 위에 이 집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하게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건물이 견고하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이 있는데 그 맨하탄은 그 건물들이 거의 100층이 다 넘습니다. 어떻게 그 강가에 이렇게 그 높은 건물을 저렇게 많이 지을 수 있을까? 전부 안반 위에 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들이 견고한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의 기초가 뭘까요? 우리 사회 기초, 가정이에요. 가정이 견고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상 풍조가 서서히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런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조사표를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봤더니 당신의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까? 물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권사님 가정은 정말 행복하세요? 집사님 가정은 정말 행복하세요?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40%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또 43%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40%하고 43%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83%가 행복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 가정에 지금 기초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될 어떤 이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하면 아들이 있는데 또 남자애 하나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그럼 부모가 잡혀가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에 차별했다는 거예요. 딸애가 또 웬 딸을 여자애를 또 하나 데려와가 자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모가 허락을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법을 어기게 돼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단들이 똑같은데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잡혀가요. 여기 100명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난동을 해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남자끼리 와가지고 목사보고 저보고 줄에 서달라고 하면 제가 줄에 안 서져요. 그럼 차별금지법에 걸려 저는 목사는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강력하게 막아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 이 제정이 안 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계속 제가 KBS 뭐 방송에도 보니까 계속 거기 이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이 나와가지고 계속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계속 그들이 거기 나와서 광고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해줘요. 지지해주는 거. 이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앞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하게 하는 이런 정책인데 이걸 따르고 있어요. 그걸 그냥 이건 별거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구원의 종교가 있고 구원의 종교가 아닌 것이 있어요. 달라요. 어떻게 가짜와 진짜가 똑같습니까? 이런 차별금지법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정들은 뭐 비참하게 이렇게 다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사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무너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울 때는 원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원리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꺼리낌이 있어요. 거북해요. 굴욕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한 개 봤는데 아내들이여 항복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여자예요. 결혼 16년 차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결혼 16년까지 자기는 남편하고 계속해서 티격, 태격, 주도권 싸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행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6년째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여자는 자기를 완전히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기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책이 전부 다 27장까지 있는데 1장에 보니까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주도권 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27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가 책을 쓰면서 진작 이 책이 나왔다면 나는 16년 동안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하라 이 얘기는 그 히포타소라는 이 말은 히포타소메노이 이 말은 히포라는 건 아래라는 뜻이에요. 타소라는 것은 이 위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래의 위치에서 섬겨준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태고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억압에 눌려가지고 마지못해 섬겨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모두가 남편을 잘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꼬리켜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남편을 잘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이렇게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돕는 게 잘 도울 수 있을까? 기도로 도와주는 게 최고입니다.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최고로 나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인데 바로 그런 아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남편을 영적으로 잘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이 가장 남편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잘 세워줄 때 아이들을 세워주는 이런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세워주게 되면 그 자녀들이 이 다음에 잘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 남편을 지금 세워주는 거는 미래에 내 자녀들을 잘 세워주는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애비 닮지 마.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은근히 이렇게 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죠. 이 미갈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될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랑이가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밴드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춤을 췄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어요. 아유, 저 천한 것이 저 양치기 하다가 저게 왕이 되더니만 그 꼴이구만. 이런 식으로 사무엘라 6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긴지라.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남편을 천하게 여기면 자기는 높아지나요? 남편을 누르게 되면 아내가 높아지나요?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부부 싸우는 거 말리러 많이 갔거든요. 가면은 남편을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다음에 끼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못 살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을 잘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미래의 내 자녀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이 아이들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45%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이 45%예요. 그 다음에 40% 애들은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해요. 아빠를 증오해요. 그런데 그 연구하면서 가만히 왜 아빠 있는데도 이 자녀들이 이 지경이 됐는가 살펴봤더니 그 영향이 어디서 왔는가? 엄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야말로 효도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얘들이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 미국의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추신수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와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투수 역할을 하다가 팔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이너리그에 내려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둘이고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단칸방에 살아가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신수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식구들을 너무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자.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면은 당신은 남고 꿈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꿈을 이룰 때까지 있고 내가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때 아내가 자기 시력을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잘못하면 눈이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선수니까 쭉 게임을 할 때 잠을 못 자면 안 되니까 깐난 내가 있게 될 때에 계속 밤에 젖 먹는다고 울게 되면 그 아이를 바깥으로 데려나가가지고 남편을 잘 잠자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게임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애를 낳는데도 못 가는,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게임 때문에. 그럼 자기 혼자 가가지고 애도 낳고, 이런 엄청난 고생을 끝까지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을 용기를 주고 당신은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1370억 원 계약을 했어요. 1300만 원 아니고 1370억. 100억도 아니요. 100이 10개도 넘고 13개 100억.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이거요. 놀랍지도 않나 보네. 시시해 그런 거는요. 이렇게 남편을 계속 지지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 용기를 심어주고 세워주게 되니까 남편이 큰 일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지요. 사라예요.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 동생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도 마누라는 죽어도 되게 그냥 그렇게 해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잘 이렇게, 이거는 거북하게 들리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이런 굴욕적인 인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No.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제품이 사용되어야 이 기계가 잘 돌아가고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남편을 잘 세워주는, 무엇보다도 잘 세워주는 것은 영적인 걸 잘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거 한번 제대로 해봐요. 아내의 머리. 남편이요, 남편. 자, 그러면 그 머리가 남편이고 몸은 누구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가 오늘 교회가 그랬는데 몸은 나는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머리 따로 놀고 몸 따로 노는 거는 그 비정상이에요.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머리가 머리가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거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오늘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의 머리가, 아니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가자는 대로 가고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꺼리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이니 뭐니 이건 아니요. 이거는 자동적인 거, 자연스러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잘 섬겨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랑했지, 그렇죠? 뭔 사랑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외적인 사랑이에요. 보이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거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람들이 다 외모를 봐요.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사람은 중심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전부터 사람은 외모가 처음에 보여요. 그래서 다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사랑했어. 그렇죠? 틀려요. 처음부터 중심 봤어요. 저는 중심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거 할 때도 애가 키는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외모를 얘기해줘. 제가 중심은 모르니까 얘기해 줄 수 없어. 착한 사람이라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에로트적인 사랑을 해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보이는 사랑을 그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게 되면 살아보면 그 에로트적인 거는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가요. 다 사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이는 사랑을 계속 이렇게 외모적인 거 봐왔는데 이제 그거는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모는 안 보이는데 사랑은 해야 되는데 이게 뭘 보고 사랑해야 돼요? 그 남편들이 그 사랑을 잘 못해요.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들쏘라 그래요. 바깥에 나가도 힘을 쓰는 게 이게 들쏘잖아 이게요. 무지막지하게 감각이 없어. 무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알아야 돼요. 남편은 이 신경이 무신경이다. 무감각하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자는 감각이 예민해요. 여자는 나비요. 나비. 그래서 꽃이 있네. 나비.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 나비가 훨훨.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신경인 남편이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여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28절에 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하라. 제 몸이 뭐요? 자기 몸은 사람이 예민해요. 여기 가시가 한 개 들어가면 손도 밑에 같이 들어가면 예민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막 끌어내야 되게. 왜? 계속 여기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예민하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여자가 8년 살았는데 이혼했어요. 그리고 왜 이혼했는가? 8년 동안 살아가는데 남편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고생한다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그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가 부족했냔 말이야. 돈 갖다 줬다. 내가 집 짓다. 먹을 거 다 해줬다. 근데 뭐가 부족해? 뭐가? 여러분 돈이면 다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이 많은데도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자들은 뭐예요? 배려해주고
대부분 남자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만 주면 되는. 제가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있다가 요거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뭘까요? 배려라더라고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자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 그래서 기히 여겨라. 기히 여기라는 이 말은 보배롭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보배로 생각해야 돼요. 내 보배.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제 결혼했으면 처음에 할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에로스가 다 사그라지거든. 그때부터는 뭔 사랑을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리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자른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안 자르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누가 다리 자르고 싶겠어요? 내가 다리를 자르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자르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끊어야지요. 그 다리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니까 팔이 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끊어내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끊으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뭐예요? 목은 끊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건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차가 철판을 싣고 갔는데 철판이 이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앞으로 쫙 밀려 나와가지고 그때 이게 저기 없었나 봐요. 목을 그냥 끌고 나가 버렸어요. 사람 목을 쳐가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차는 계속 가고 있어요. 목이 끊어지면 안 돼요. 부부간에 정말 끊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목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주는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사랑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희생하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고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이 목과 같다는 거예요. 일단 결혼했으면 이제는 이유 불문하고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잖아요. 시집 와서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설거지 해주지, 청소해주지 다 희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네 남편은. 희생적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와가지고 애도 낳아주지 뭐 온갖 것 다 해주네. 월급 한 푼도 안 받아.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업어주고 살아가도 이건 시원찮아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 부부가 하나가 자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머리가 둘 있어요. 머리가 둘 있고 몸은 하나예요.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요. 이거는 아이가 두 아이예요, 한 아이예요? 두 아이예요? 두 아이라네. 아니, 여기 몸이 하나라니까.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두 개 붙었어요. 두 아이라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머리를 한쪽으로 갖다가 한번 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울면 하나. 근데 이쪽에 때리는데 이쪽에는 안 울어. 그럼 이 둘이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잖아요. 하나라면 누가 한쪽이 아프면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슬퍼하게 되면은 한쪽이 같이 있는데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는 아빠가 죽겠다는데 혼자 싱글벙글.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애들인데 얘들이 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학생의 엄마가 여학생을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네가 좋아하니? 사랑하니? 물어봤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하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고맙다. 그래,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만 딱 결혼했다 생각하고 일주일만 딱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얘가 여학생이 보따리 싸가지고 이 남자 아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 하룻밤 자고 일찍 깨워가지고 아침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또 설거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말, 속옷, 겉옷 할 것 없이 막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 그리고 하루 종일 할 일을 갖다가 쭉 얘기해 줬어요. 그럼 얘가 결혼한다고 보따리 싸 가버렸어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성경에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3절만 얘기해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는 9절을 얘기해요. 3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이 하나를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는 게 누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잘 되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유교적인 이런 풍습은 시집 간다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시집 가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부부는 결혼하는 거지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를 깨뜨리는데 이 부모가 방해될 일이 많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가? 부부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가정을 만들 때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는데 이 행복이 왜 깨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이걸 가르쳐 주면 될까 안 될까 이거예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남편 몰래 이런 애인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그렇게 믿다가 다 낭패가 났어요. 그러면 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물이 새게 되면 방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수를 하면 물이 못 스며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수하려고 해를 많이 이게 잘 안 잡혀 물이요. 방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방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언제 어떻게 마귀가 틈탈지 몰라요. 마귀는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우리 가정으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의 규례와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꼭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죄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가정에 방죄를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이 세상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탄들이 이렇게 이 온갖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영적으로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이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를 잘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거북한데도 왜 이렇게 거북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시는가? 우리를 그래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하나만 잘 되면 행복해요. 행복하면요, 건강도 저절로 와요. 다 막 신경 쓰고 이런저런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데 얽매이니까 자꾸 병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고 복도 주고 잘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부부가 중심이에요. 부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꼭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이 원리를 잘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꼭 살아서 말씀을 꼭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었는데 오늘 마귀가 사탄이 틈타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가정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하고 정말 잘 되는 가정들, 그래도 자녀들도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이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